우리는 지금 수개월에 걸쳐서 신앙의 인물들, 신앙의 선진들을 검토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다 갔는가, 믿음으로 살았는가 아니 살았는가 이런 것을 검토하면서 신앙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남북 이스라엘에 역대 왕들이 많죠. 그런데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중에서 이 히스기야 왕은 아주 유명한 믿음이 있던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저지난주에서부터 또 지난주까지 지금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그가 어떻게 종교를 개혁을 했고 또 그가 죽을 병에 들었는데 어떻게 치유받고 놀라운 인생을 다시 일으켰는가 하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히스기야의 신앙 세 번째 시간을 맞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요, 사람이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이 겸손하고 지혜롭게 살고 그 문제를 대처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그때 발라단의 아들 블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냈다는 거예요. 사신만 보낸 게 아니고 친히 친서를 써가지고 편지를 들려보내고 또 예물을 잔뜩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났을 거예요. 지금 이 바벨론은 신흥 제국입니다. 새로 일어난 아스리아 제국이 무너지고 신흥 바벨로니아, 신바벨로니아라고 해요. 이 제국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주위에 지금 세력을 펴고 일어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길목에 있는 이 유대 나라, 이 유다 왕국에 지왕이 병들었다 해요. 좋은 기회를 타가지고 이제 애교를 트는 거죠.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 대군 18만 5천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물리쳤는지 그 신기하고 놀라운 얘기가 소문이 바벨로니아, 이 메소포타미아에까지 소문이 났던 것이죠. 또 이렇게 죽을 병이 들은 모양인데 이때 잘 가서 좀 문안을 하고 그 형편이 어떤지 또 그 지역 상황이 어떤지 이렇게 사실은 살피러 간 것이죠. 거기 도착해 보니까 그는 이미 벌써 나았고, 그리고서는 어떤 기적이 또 일어나는 거 아니, 병이 나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세웠던 그 아시리아에서 배워왔던 해시계 그런 굉장한 과학적인 그런 물건이었잖아요. 기계였잖아요. 시간을 기둥을 세워가지고 이령표를 세워가지고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 해시계가 뒤로 물러갔다는 거예요. 뒤로. 앞으로 자꾸 시간은 흘러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뒤로 물러갔다는 이상하고 신기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왕이 치유받았다 이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얘기만 이 나라에서,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신비한 나라 유다 왕국을 엿보려고 신흥 바벨로니아 제국의 제왕이 이 사신들을 파송을 한 것이죠. 명분은 병이 낫기를 기원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보냈지만 나와보니까 벌써 다 나은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 분명히 이 나라에 무슨 신비가 있고 비밀이 있다. 그래가지고 살피러 지금 작정하고 온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자랑스럽고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신흥 제국에서 대국입니다. 큰 나라죠. 그 나라에서 사신을 보냈다는 말을 듣고 이 히스기야가요, 이거 어떻게 대했느냐 하는 얘기가 여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시리아의 대군이 18만 5천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믿음으로 싸워서 그 군대를 물리친 것에 대해서 우리를 배웠습니다. 또 자기가 병들었을 때 어떻게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고 면벽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하고 선행했던지를 기록해달라고 하면서 아주 겸손하게 기도를 해서 응답받았잖아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신하들이 와가지고 친소를 드리면서 문안을 드리고 예물을 바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마음이 좀 붕 떴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겸비함과 겸손함과 지혜품이 다 사라지고요. 우쭐대는 마음이 좀 들어갔던 것 같아요. 우리 인생살이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환란이 오기도 하고 질고가 오기도 하고 또 고난이 닥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좋은 일이 일어나죠. 성공하고 또 승승장구하고 하늘마다 형통하고 이러면 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환란이 오고 질고가 오고 또 고난이 닥치면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도 낙심하기가 쉬워요. 믿음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우리가 낭망하기가 쉬워, 좌절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또 좋은 일이 생기고 성공하는 일이 발생을 하고 뭐 잘 나가면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좀 붕 떠서 형통할 때 교만하기 쉬워요. 자긍하게 되기 쉽고 또 폼잡고 허영이 들뜨게 되는 거품의 인생을 살기가 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볼 것 같으면, 그래서 이 사람이 잘 될 때 아주 유의하고 주의해, 형통할 때 겸손을 유지하기란 그렇게 쉽지를 않단 말씀입니다. 좋은 일이 생길 때 우리가 하나님께만 감사를 드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또 영광을 돌리고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경배하는 마음을 늘상 품고 겸비한 자세를 유지하면 그 복을 유지하는 그런 그릇에 흠이 없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축복을 어거하는 틈이 생기지 않거나 금가지 않아요. 그런데 자만하게 되고 또 마음에 허영기가 들어가고 자긍심이 들고 교만한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면은 축복의 판을 깨게도 되고 다 잘 나가다가 펑크가 나고 박살이 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 우리가 볼 것 같으면은 좀 이 히스기야 왕이 잘 나가다가 그 순간에 잘 됐잖아요. 모든 승승장구하니까 또 대국의 사신이 와서 뭐 아래고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떠서 허영지심이 그 가슴을 아주 부풀리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13절 읽어보니까 이렇게 태도를, 행위를 했어요. 행동을 하게 됐어요. 이런 행동을 하게 된 배경에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과 또 금은과 향품과 오배로운 기름과 그리고 군기고의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사신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 나라 안에서 있는 좋은 것들을 보이지 않은 것이 없어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 한 절에 묶여 있는 이 히스기야 왕의 행위는 그야말로 큰 패착을 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민족 국가의 미래의 방향을 잘 정해야 되죠. 태도를 사람의 그 성패와 인생의 성공과 좌절은 어떻게 쏘느냐, 어떤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대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어떤 태도를 가지, 또 어려운 일, 환란이 왔을 때 어떤 태도로 인생을 도전해 나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판이 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이런 행동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큰 실책이 되어가지고 이 민족과 국가가 나아가는 길에 큰 걸림돌을 던진 패착을 준 셈이 됐습니다. 본래는 예루살렘 성을 시온성이라 그랬습니다. 시온성은 하나님이 거하는 도성이다. 하나님이 임하는 도시다. 그래가지고 신성한 도시로 여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치 이 예루살렘을, 시온성을 처녀처럼 자기의 귀하게 키우는 딸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마치 우리 결혼하기 전에 처녀들을 어떻게 구중궁궐에 그 숨겨놓은 규수를 잘
키워서 다른 가문에 시집 보내기 위해서 흠없이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래서 이 처녀들은 자기의 자태를 잘 옛날에는 다른 집의 총각들한테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시집갈 때 가져갈 귀한 보물들과 예물들을 잘 준비하고 함부로 자기의 귀한 것들을 드러내지를 않았습니다. 일생에 이제 한번 좋은 신랑과 만나면 그때야 그 귀한 것들을 그 신랑에게 내보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전통이잖아요. 마치 이 예루살렘 시온성이 그런 곳과 같은 그런 도성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만 나와서 그 여호와 하나님 왕 되신 그분에게만 나와서 그들의 처녀성과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순결성, 정결성, 비밀한 내밀한 그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도시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그의 수장이었던 히스기야가 예루살렘과 자기 왕궁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파악했던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냥 마음이 들떠가지고 허영기가 들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드러내서 보여줬어요. 이것은 이방 사신들에게 보이지 아니할 부분까지 다 드러낸 폭로한 어리석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적인 자존감과 자존심과 신비함과 그 거룩함을 다 깨뜨려버린 망가뜨려버리고 흠결이 가게 하는 그런 행위가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바로 왕이 마치 지나가는 이에게 몸을 주듯이 창기처럼 최고의 보물과 거룩한 신앙과 그리고 정성스럽게 모았던 모든 헌물들 이런 것들을 그냥 다 깨방 다 보이고 드러내고 더군다나 안보에 아주 중요한 무기고를 다 활짝 열어버리단 말이에요.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어리석음의 끝이다. 안보의 비밀을 전략을 무기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무력의 실력이잖아요. 기본이잖아. 이걸 다 놓쳐주시고 멍청한 일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의 비밀이 폭로되고 아주 드러낸 어리석은 행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흥 바벨론 사신들이 그 무기고를 보고 가서 어떤 보고를 바벨론 왕에게 했겠습니까? 이 조그만 나라이기 때문에 무기는 얼마 없었디다. 무기는 어떤 것이고 방패는 몇 개쯤 되고 또 창과 칼들은 얼마나 있고 또 무슨 공성태나 또는 성을 공정하는 이 석포 이런 것들은 얼마나 준비되었고 이런 것들 다 그냥 보고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바벨론 제국이 침략을 할 때, 동국해올 때 저들이 작전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그렇게 하게 얼마나 악에 노출된 것이죠. 얼마 전에요. 오래전에 세웠던 무슨 작전 계획이 있었어요. 미군과 우리 국군이 대한민국 군대가 세웠던 작전이 있어요. 그게 노출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어 계획이 있었는데 이제는 바꿨다고. 그게 다 노출돼 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경제가 얼마 있고 이 보화와 보물과 기름과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양식이 되는 것이고 또 경제를 다 노출시킨 그 실력을 노출시킨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대국이 그것을 와서 보았을 때 유다 왕국의 부요함을 탐욕 그 아주 탈취하려는 야욕이 불길 일듯이 일어나는 씨앗을 던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135년 정도 그 이후에 이 신바벨론이야에서 남유다 왕국도 망하게 되는 그런 씨앗을 뿌리고 원인을 던졌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둘째로 생각할 것은 아니나 다를까 사신들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사야 선지자가 득달같이 왕궁에 올라온 거예요. 왕궁에 올라와가지고 이 왕을 아련해서 이렇게
자꾸 신문하듯이 묻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사옵나이까? 무엇을 물었디까? 또 그들이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에서 온 신하들입니다.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그러니까 뭐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랑거리로 지금 얘기한 거예요. 가까운데 무슨 뭐 부족이나 종족에서 이렇게 와서 찾아온 것이 아니고 저 먼 타국의 대북에서도 자기를 찾아왔다고 자랑거리처럼 얘기했다. 그런 말씀이죠. 15절에는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국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다 보았습니다. 안 보인 것이 없었어요. 내 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지 않은 것이 없나이다.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개인들도 우리가 보통 사람들도 제 통장을 함부로 누구한테 잘 보여줍니까? 집문서나 땅 문서 이런 거 잘 내보여줘요. 또 그 가문에 내려오는 무슨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가문에 가부가 있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누구 그냥 지나가는 손님들한테 훌쩍훌쩍 보이고 내보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사기꾼이든지 또는 허정성세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그건 어떤 목적을 낳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배경을 치장하고 또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이런 일들은 다 진실하지 않은 것들이죠.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잠언 1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런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가에 대해서 이 유대 청년들에게 가르치는 이 잠언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겉만 보아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채 하지만 부자도 있고요. 있는 채 하지만 다 빈털터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실상을 조사해보고 또 지내보고 거래도 하고 관계도 해라 하는 지혜를 지금 이 잠언서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지혜자는 숨기든지 조금만 드러냅니다. 다 드러내진 않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대부 사신이 와서 이렇게 와서 아뢰고 경배하고 선물을 내놓고 편지를 내놓고 이렇게 붕 떠서 안이 보여준 것이 없어요. 딱 까버렸어요. 들통을 내버린 것이 어리석은 일이죠. 성도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약에 보면은 집사들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런 말이 나와요. 집사들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것을 개게 주지 말며 너는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제공해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평가받지 못하면 그것은 마치 쓰레기처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가치, 믿음의 비밀 이런 것은 전도할 때 쓰는 겁니다. 꼭 필요한 간증 때 쓰는 것이죠. 하늘의 신비와 거룩한 진리와 축복의 영생의 진리를 함부로 우리가 전도해서는 널널불답 다 공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 가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허비하면서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가르쳤고 또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 정도 되면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비밀은 언제 쓰는 겁니까? 아무 때나 드러낼 수가 없어요. 은혜 받은 이야기, 또 무슨 기적이 일어난 이야기, 인생살이하다가 하나님 도와주셔서 나에게 일어났던 믿음의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 내가 지니고 있는 믿음의 비밀들을 내가 전도할 때 쓰는 거죠. 간증할 때 쓰는 것이죠. 정말 생명 하나를 구원할 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서
그들도 주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도록 만드는 데 쓰는 것이지 함부로 그걸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준 이 히스기야 왕의 행위는 마치 그 귀한 보물들을 다 보여주면 와서 당신들 와서 언제 기회 있을 때 이것들을 가져가시오 하는 얘기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국의 사신 앞에서 자기들의 비밀한 실력과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낸 보여준 어리석음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세 번째로 된 것은 이 왕의 어리석음은 무서운 미래를 조성하는 원인이 됩니다. 지도자가 어떻게 미래를 결정하느냐. 한번 잘못 던진 이 패착은 굉장한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16절, 17절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미래를 내다보죠.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자기의 조국이었던 유다 왕국의 미래가 잘 되기를 기도하고 또 소망했던 이 이사야는 너무나 안타까운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긴 날이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온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어려움의 날이 오게 되는데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두었던 모든 보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 18절에 또 왕의 몸에서 난 아들들 중에서는 잡혀가 가지고 환관이 되고 그들의 치종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 히스기야와 또 이 이사야는 한 700년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예언대로 이 유다가 바벨론 침공으로 말미암아서 586년에 망하게 되는데 1차 포로에 벌써 597년에 1차 포로 되기 시작하고 2차, 3차 포로가 되어 갑니다. 그리고는 결국에 가서 586년에 함락이 되어서 다 잡혀가요. 3년 동안 이렇게 포위되었다가 다 망하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몽땅 망한 것이다. 포로되고 보물들은 다 빼앗기고 그들이 준비했던 무력과 무기와 모든 그런 것들을 하나도 사용되어 보십니다.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의 뒤를 이었던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거든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조국이 망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눈물로 예언을 합니다.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다. 그들은 이 예레미야의 예언 권면을 듣지를 않았어요. 결국에서는 그가 예언한 대로 너희들이 결국에는 포로되어서 70년은 지내야 그때야 돌아오리라 했던 그 예언대로 70년 후에야 돌아오시죠. 지도자는 또는 가장이나 어떤 기업주나 또는 무슨 여러분들 리더들은요 미래를 생각해야 돼요. 가족의 미래, 또 기업의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어떤 방향을 취해야 될까, 무엇을 결단할 때 심중히 생각하고 특히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고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이 중요한 것이에요. 엄마가 중요하고 아빠가 중요하고 또 한 개인으로서도 자기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거의 미래를 모르는 자녀들의 미래를 거의 결정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가르치고 미리 방향을 정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교훈하고 예비해 두지 않으면 잘못된 미래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이 넷째로 이 히스기야는 다음 세대와 민족의 미래를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생각이 있는 성도들이 걱정하는 것이 다음 세대.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그냥 농촌에서요. 농촌에서 서울로 공장으로 또 산업지대로 이렇게 올라올 때 그 시골에서 유년주일학교 다니고 또 중고등부 다니고 또 우리 농촌 대학생 운동들 할 때 시골에 가서 봉사해서 참 키웠던 그 세대들이 올라와서 지금 한국교회를 이루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다음 세대가 지금 커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지금. 히스기야가 2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 예언을 하니까 이거 너무너무 큰일 났구나 하는 얘기를 듣지 아니하고 이사야가 그 예언을 했을 때 히스기야가 선지자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그 말씀을 믿음 있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지만 다음 세대에 대한 개념도 없고 염려도 없고 계획도 없었다는 것을 폭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뒤를 이었던 아들이 누군지 압니까? 므낫세라는 왕인데 아주 그는 역대 유대 왕들 중에서 가장 우상을 많이 섬겼던 어째 그렇게 선한 히스기야 왕 뒤에 이렇게 아들 좋지 못한 왕이 일어났을까? 의심이 들 정도예요. 의심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건 아비였던 바로 히스기야 왕의 책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누가 가르친 거예요? 이 아비된 히스기야가 그저 자기 당대만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 개혁도 또 그리고 뭐 산당 제거도 우상 타파도 좋았다 이거예요. 성전을 보수하고 또 유월절을 다시 시작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거 자기 당대에서 끝났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의 신앙이 아들에게로, 아들의 신앙이 또 손주에게로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그 저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 다음 세대에 든든히 하기 위해서 신앙을 전수시키고 또 가르침을 가지고 밥상머리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을 가르쳐 놓았어야 된다고. 그런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세대, 다음 세대였던 그 므낫세 왕은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겨도 보통 섬기지 않고 그때 벌써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내가 진멸하리라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신앙의 세대로 키워놓지 않으면 교회도 무너지고 가문도 무너지고 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조금 존소리하고 또 열심히 가르치고 또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이런 노력과 충성과 헌신이 지금은 뭐 굉장하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지 않지만 실은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엄마를 보던 딸들 또 아빠를 보던 아들들 누구를 배울까요? 부모에게서 신앙도 배우는 거예요. 예배를 배우고 또 성경 읽는 것도 배우고 기도 생활도 배우고 그리고 실천의 삶도 정직함과 또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구제하고 그리고 또 친구들하고 잘 신앙적인 무예를 하는 이런 삶을 다 배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은 오늘의 노력과 헌신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충성을 하고 그래서 그때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노력했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민족과 조국의 미래를 생각하지도 장래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정말로 히스기야 왕답지 않은 그런 역사관, 인생관, 잘못된 부족한 신앙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민족과 조국의 미래를 대답은 역사관이 신앙적인 역사의 의식이 없었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이 왕국이 신앙의 왕국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 가문이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가문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을 아무 개념이 없었어요. 의식이 없었어요. 그저 나 있을 때 대표하고 잘 되면 되지. 이렇게만 생각했다는 것은 정말로 몰력사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들의 아들들, 딸들, 손주들, 또 여러분들의 형제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의 가문이 잘 되어야 돼요. 옛날 그 6.25 시대에 가문이 잘 되느냐 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신앙 가문을 우리가 오케이 두 번째 얘기했듯이 신앙의 가문을 세우는 것을 모토로 삼아야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우상을 타파하고 굉장하게 산당도 없애고 노뱀까지 다 깨뜨려버려요. 누수다. 이건 노 조각에 지나지 않아. 불뱀에게 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매달아 놓았던 모세가 매달아 놓았던 그것을 우상화해가지고 그 500년이 지났던 그 시간에까지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뜨려버리면서 이것은 노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우상화된 그 노뱀을 박살냈어요. 그러니까 우상 타파 정책에는 아주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정신과 믿음과 그런 의식 그리고 그것이 후대에 내려가도록 아들 왕자 교육을 안 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죽자 바톤이 내려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디모데후서에도 볼 것 같은 그런 말씀. 너는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것을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 그래야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의 신앙 역사관이 있어야 돼요. 다음 세대. 자기 아들들, 딸들, 자기 형제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야 행복의 기초가 닦여진다는 이 귀한 진리를 배워야 돼요. 전수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안보의식이 투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 이런 생각만 했지. 자기들이 지켜야 돼. 내가 우리 민족이 지키고 우리 나라가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 국군들을 강하게 키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무력과 무기가 발전해 가는 데에 따라서 보조를 맞추고 뛰어나서 앞서가지는 못해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줘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물며 그런 비밀과 또는 무기 만드는 비결들이 다 날아가고 이렇게 된다면 되겠어요? 천일전쟁 때 왜 졌는가 하니 천국이 그들이 철선들이 굉장한 군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쇠철 포탄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 중국이 그때 천국이 부패했는지 깻묵으로요. 그걸 빚어가지고 일거리에 빚어가지고 포탄처럼 만들어가지고 검은 칠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철을 팔아먹고 그래가지고 청일천 싸우지도 못하고 패퇴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을 잘 가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가진 믿음, 내가 가진 부모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신앙을 귀한 가치관을 우리들의 후세들에게 전파하게 하고 바톤받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 놀라운 여러분들 그런 의식을 가지고 평생 가정도 일으키고 또 후손도 훈련하고 이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이렇게 잘 나갔었는데 다음 세대에 대한 의식이 없었고 유다의 신앙적인 역사를 어떻게 바톤받게 해내야 할 것이냐 하는 의식이 전무였습니다. 이 몰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뿌려진 이 잘못된 신앙의식은 그야말로 조국 유다 왕국이 패망하는 씨앗을 뿌리게 되었습니다. 가장 강한 왕이 가장 좋은 신앙가였던 히스기야 패착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리 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똑똑하고 분명하고 진실한 신앙관과 기독교 역사관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